처음이라.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명절인 거죠? 아직 명절인 거죠? 예. 비가 많이 와서요. 비가 많이 와서 특별히 강원도 쪽 가셨던 분들은 한백이 어떻게 잘 오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정리가 잘 되셨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가볍게 넘어갑니다. 제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이야기 하는데, 제자 중에 왜 2명만 따라갔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유는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연약한, 실은 어리석은,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뜻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2명만 왜 갖는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맛집을 가셨어요. 근데 이게 온양에는 맛집 골목이랄 것까지는 없잖지. 아마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그 아산만의 조개타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쭉 있는 그 자균에 있는데. 근데 서울이나 그런 데 가면 유명한 맛집이 하나 생겨요. 장충동에 족발집, 할머니 족발집이 딱 생겼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 비슷한 맛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남도 떡볶이집 가봤는데 그렇게 맛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면 원조 할머니, 뭐 할머니? 그 할머니 계시잖아요. 뭐죠? 며느리도 안 하리죠. 그 유명하신 분. 그 할머니 본점이 있고 반대편에 첫째 며느리 집이 있어요. 그 옆에 둘째 며느리 집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맛집을 가보면 저는 처음에 제일 충격이었던 게 신림동이었거든요. 신림동 그 순대타운을 갔는데요. 4층 건물이 다 순대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층에 순대집이 한 20-30개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나 좋아하는 그냥 가자. 근데 그게 너무 많은데 말고 뭐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진 집이 있으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꽉 차 있는 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면은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집만 가도 아주 텅텅 비어있는 집이 있어요. 몇 명이 먹고 있어요. 굉장히 저에게 와달라며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시는 분이 서 계세요. 이쪽은 가면 최소 20-30분을 기다려야 되고요. 한쪽은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보너스 더 준대요, 덤으로. 어디 가시겠어요? 맛집 가실래요? 그 옆집 가실래요? 예, 30분을 기다려서 먹습니다.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거 조금 뭐 딱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원래 하늘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늘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지역을 옮기시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한 10년 전쯤 생각해요. 10년 전쯤에 오늘도 이제 교회 반주하는데 되게 어려웠죠. 찬송가 반주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강옥경수 딸이 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샵이 하나 이상 붙은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반주가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가 슬퍼지기도 하고, 근데 너무 고마웠죠. 근데 가끔 그 친구가 시험 기간이 되면 반주기로 주일 예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늘교회 같은 경우는 평일에 모일 수 있는 곳도 없죠, 그죠? 지금은 뭐 그래도 이것저것 뭐 찾아가면 있지만 10년 전에 진짜 없었어요. 그때 하늘교회 갔다고 합시다. 2004년 추수감사절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요, 와, 하늘교회 오늘 되게 조그맣다 다 생각하시죠?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요, 명절이 껴있으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하늘교회로 생각해보면. 아무튼 그런데 여기 온양이 교회 많은 거 아시죠? 저희 감리교회만, 저희 시내권에만 온양 동지방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야산에 지방이 3개나 있거든요. 저 온양 동지방에만 감리교회만 4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저희보다 작은 교회가 30개가 있고요. 근데 큰 교회 아주 좋은 교회들 많죠, 그죠? 아주 딱 들어가자마자 당신을 환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공간도 아주 좋고, 딱 전 제일 부러운 게 교회 가면 1층에 그 카페테리아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저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한옥교회도 언제든 좀 저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맛있는 아메리카노가 한 1,500원, 2,000원 싸게 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시겠어요? 처음에 딱 와서 한옥교회는 와도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교회는 가면은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이제 드디어 새가족반이 작년 생겼지만 큰 교회는요 새가족반이 10몇 명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면 딱 끼고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여기 한옥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시죠? 처음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죠.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실은 여기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시면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난 종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인도 실은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 선택하시죠. 왜요? 떠날 수도 있거든요.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종교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주변에 그래도 좀 내가 알고 믿을만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독교인도 많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기독교인 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번에 또 설날에 많이 가족들 만나셨죠,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로 선택하시겠냐면 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사람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때요 실은 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 이야기할 때도 뭐 얼핏 한옥교회 얘기하면서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2명의 제자만 따라간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내 선생님을 선택하는가가요 지금 우리로 보면 저것과 똑같아요. 어느 학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그래요. 나는 가말리엘의 선생님의 문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 서울대에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어떤 스승님을 모셨는가가 그 당시에는 나의 어찌 보면 그 계급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미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율법학자들도 다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뭐 야인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세례자 요한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야인처럼 살아가는 SNF파라는 그 종파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도 예수란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 아랍이든지 다 이스라엘이든지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이 젊은이는 서로 자니까 젊은이죠, 그죠? 따라다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스승님이 세상 죄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고 해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남아 계실래요? 아니면 그 한 명도 따라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실래요?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다. 나는 그냥 세례자 요한에게 있을 거다.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2명만 가느냐, 뭐 어린 양이 초라해,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볼게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근데 친절하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게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같이 그냥 끼면 돼요, 아시죠? 이게 지금은 온양한울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찬양할 때요 애들이 유독 잘 따라가요. 많이 따라하니까 오히려 안 하는 분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한울교회에서 앞에 예배 전이 아니죠.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유독 잘 안 하시죠? 하고 싶으시죠? 근데 못 하겠죠? 왜요? 갑자기 뭐 주의 자비 이거 하는데 쑥스럽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2명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아시겠죠? 왜 따라오는지. 이게 길이 굉장히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최소한 5, 6, 7km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따라가다 예수님 어쩌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고. 또 예수님 따라가도 이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속으로 좀 웃겼을 거예요. 참 귀엽다라고 하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넌 못 찾아. 왜냐면 계속 이러고서 가니까 두리번거리면서. 그랬더니 그때서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어디에 묻고 계시냐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랍비를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당신이 계신 그 공동체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냥 따라와봐.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근데 가봤는데 실은 갈 곳이 없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머리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있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따라가서 그들이 한 일은 따라가서 보고 함께 지냈어요. 실은 여기서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뭐 거기까지 친절하진 않네요. 근데 따라가서 보고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참 친절하죠?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때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조금 비슷하게 좀 다른. 근데 아람어였는데 이거는 헬라어를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준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여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타네 목사님이 가족 생각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걸 먹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곳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곳에 가고 싶다 그럼 누구를 데려가게 그랬더니 내 형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잠깐 나왔었죠? 네, 랍비님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는 보니까 그리스도래요. 저희가 흔히 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변화에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왜 부을까요? 갑자기 혁영이 확 찡그래요. 식용유 생각했죠? 그런 거 말고요. 향유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향기가 나니까 향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정결한. 그리고 여러분 올리브유도 좋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실제로 뭐랄까 사람을 치료하는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기름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치료하는 깨끗한 정결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향기가 나는. 그러면 이 기름을 왜 붓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세례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례 씻는 의미고 기름을 부으면 이상한 생각, 어저께 생각하지 마세요. 어저께 집에만 계셨던 분들 머리에 기름 계셨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 가운데 향기가 나는 기름을 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어요. 이걸 처음에 누구한테 했냐면 왕에게 뿌렸어요. 사울이나 다윗왕 같은 이스라엘 초대 왕들에게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좀 더 확장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1번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해방광복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방광복. 왜냐면 일제가 일본 사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광복이 돼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이 당시로 로마, 더 예전으로 하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다, 페르시아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메시아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봤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얘기했고요. 이때부터 이 메시아는 아주 우주적인 존재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존재예요. 여러분 봐요. 그냥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고선 두 명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랍비라고 부른, 여러분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한올교회 말고 선생님의 비율이 많은 데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옷가게만 가보셔도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그죠? 선생님, 솔직히 랍비가 그 선생님보다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무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분은 다 랍비예요. 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꿀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건요, 내가 이제 그분대로 살아야 되고, 형한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형도 가야만 해, 형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 아주 강권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솔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랍비세요, 메시아세요? 여러분, 랍비라는 거 선생님이에요 이런 거겠죠 아마. 우리 선생님,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도와주실 분, 도우미 조금 더 하면 키사리 아저씨 느낌 아시죠? 그죠? 무언가 돈 많고 능력 있는 분이 내가 어려울 때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를 좀 도와주는 정도의 분, 힘들 땐 언제나 찾아갈 수 있지만 잊고 살아도 크게 상관없는 분.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메시아 뭐예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선지자, 나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주간 3주째 나누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빅포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절대 철학적인 고백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 삶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는 나는 이제 저분이 아직은 잘 몰라요. 실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도 내가 메시아라고 고백해 그 메시아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 마음속에 저분을 따라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랍비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아세요?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저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구절, 그냥 따라갔다는 바로 그 순간에 이뤄진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할 때 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그럼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따라가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 다시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라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지난 2주간 나는 이 책에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안에 나온 차인표 씨 얘기예요. 거의 차인표 시대라 하면 현 정영사의 컨벤션이라는 단체랑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홍보대사죠. 지금 가장 중요한 홍보대사들이신데 보신 분들 계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인표 씨가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내 안에는 왜 저렇게 컨벤션이랑 같이 열심히 해?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어디 후원자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신혜라 씨가 일정이 생긴 거 뺄 수 없는. 그래서 미안한데 당신이 대신 좀 가.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간다고 딱 갔는데 그 이코노미 클래스인 거예요. 3등석인 거예요. 야, 나는 한 퍼스트 클래스 탔는데. 그래서 차이프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일리지를 자기만 업그레이드 했대요. 7명 갔는데 자기만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자기만 딱 1등석 타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후원자 투어 간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저도 그 잠비아 갔을 때 150만 원 냈거든요. 150만 원인데 그게 절반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300만 원 들었어요. 300만 원이면 한 명을 얼마 동안 도와줄 수 있어요? 거진 10년인 거죠, 대충. 차라리 그 돈으로 그거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면은 자기가 그 화보를 찍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화보 찍으러, 홍보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 그러고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호텔도 별로 안 좋고, 기분 안 좋게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저희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좀 볼게요. 인천으로 아이들 만나러 가는데 서정희 대표라고 컨벤션 대표님이 어렵게 와서 한 말 해주더라고요. 차이프 씨, 지금 차이프 씨가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이 아이들 만나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아마 평생 누구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아이들일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는데 버스가 직각인데 90도로 왜 이렇게 불편하고 4-5시간 5억이들이 저만 뜯고 이게 다 모습이 사실 목에는 딴 사람도 뜯었는데 그 생각이 나만 뜯는 거예요. 예. 갔어요. 차에서 저녁그룹인데 아이들이 쭉 나와서 우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도 아이들. 그래서 그만 해주려고 사랑한다. 내가 너 이거 할게. 내 친구야. 그만 해주려고 이렇게 앞으로 쭉 갔는데 냄새 나고 막 진짜 하얀 옷 입긴 했는데 막 터지고 이런 아이들이 박수 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애가 한 7살쯤 되는 인도 남자인데 저를 딱 보더니 손을 내는 거예요. 악수하자고 웃으면서. 그래서 걔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딱 잡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 위로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 이런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해주려고 했던 말을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조그만 아이가 저한테 반대로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한 행동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은 거 하나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 제 삶, 가치관이 다 바뀌거든요. 걔는 처음에 이 힐링캠프가 재작년 건가요? 2012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목소리라고 나오죠, 그죠? 이 책에는 이건 힐링캠프는 이제 공중파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 책에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임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만나러 와주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그 사랑이 필요한 것 그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인이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비로운 두루마기가 두루룩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 차인표 씨에게 예수님을 랍비였어요. 따라가면 좋을. 여러분, 선생님 말씀 요즘 아이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선생님 말씀 대로 하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안 돼서 그렇지. 그냥 따라하면 좋지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관심이 있었던 거. 너무나 중요하고 나한테 중요했던 거.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중요했던 게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옛날에 관심 없던 거. 네.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뭐 진짜 너무나 힘든 북한 주민들. 우리는 그 이웃들.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때 제가 40살이었는데 40대 황소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꺾습니까? 부모님이 꺾습니까? 아무도 못 꺾는 그 고집 불통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단점을 볼 수 있냐면 제 여권이에요. 여권이 저는 2005년도까지 여권은요 한 10,000배는 더 높았다. 10,000배는 더 높았다. 그래도 그 비즈니스는 그래도 이코노미보다 더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맞아도. 그러니까 그걸 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도 이건 그래도요. 전 이 만배 행복이란 말이 뭡니까? 완전히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도 안 하면 만나는 친구들도 다 다르고, 자기가 주식 좋아할 땐 주변에 다 주식한 친구들밖에 없었대요. 술 좋아할 때는 다 술 좋아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랬더니 만배의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딱 일주일 전이죠. 이 일주일 전에 예배가 끝나고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항상 하듯이 열심히 찬양하고 한올개만큼 열심히 찬양하는 데가 없으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첫날 저녁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좀 썰렁하죠, 그죠?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가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 손 들고도 찬양해보고 뛰면서도 찬양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친구가 근데 고3 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정말 두렵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명확한 해답을 주셨대요. 행복하다고 답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쁘게 수련회를 끝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제 수련회를 끝나니까 삶이 확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수련회가 끝나는 순간에 시작한다고 말하거든요.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다 솔직히 보통 수련회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저절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냥 주변만 둘러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고 그랬던 순간에서 갑자기 딱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오히려 더 빈자리가 커져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수련회 안 오셨다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사세요? 그냥 원래로 돌아가 사세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찬양을 듣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나눈 제목이죠? 우리 기준 누구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내 기초를 바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나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고백이 따라가면서 시작했다는 것. 근데 이번에 수련회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이 장면이요. 이게 2006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하늘교회 처음으로 두 번째로. 첫 해는 2005년, 이거 2006년에, 2006년에 두 번째로 청소년부 수련회 간 거예요. 13명이 갔어요. 근데 딱 이 사진 보여주시면서, 여기 두 분 계시죠? 여기 박준호 권사님 계시고, 이인명 권사님 계시고, 두 분 권사님이 앞에 선도에 쓰셨는데, 전 여기 있고요. 근데 딱 평소에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누가 이스라엘에 남았냐. 요 권사님 두 분, 그리고 저 빼고요, 한 명도. 실은 한 명은 전도사가 돼서 서울에 사역하고 있긴 해요. 현주. 근데 그거 빼고는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수련회 끝나면 저희 항상 인터뷰하거든요. 인터뷰하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랬던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잠깐이라도 고백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걸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한올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는 이면에 우리 한올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수많은 청소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언가 어디냐? 벌써 저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여기 똑같은 단어 두 개 나오죠? 뭐 나와요? 만났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역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개역개정, 저희 옛날 성경에 찾아서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만났다는 말이요, 멋있게 원어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이 만나다라는 뜻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만나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말이야 어디 갔는데 누굴 만났어? 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진 거예요? 만나진다는 느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견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하고 만났죠. 그죠? 똑같이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전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 한올교회가 다음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휴리스코예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내가 만난 그 10,000배의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차인표 씨 얘기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상 안 주셔도 하나도 안 섭섭한데 2010년 드라마 실제로 제가 선주돼요. 행복한 일들을 하셔야죠. 여러분,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 1대1로 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실은 이 정도지만 유튜브에서 차인표 한번 쳐보세요. 차인표 하면 뜨는 게 힐링 캠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교회에서 집회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 예수님의 사랑 같은,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 가난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자고요. 사랑하자고요. 찾아가서 전해요. 심지어 이 힐링캠프 무슨 얘기 나오냐면, 솔직히 자기는 연기로 대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까 그것도 무슨 프로듀서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연기로는 2류 같대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대요. 자기는 이 사랑만 전할 수 있으면 괜찮대요. 그 휴리스코 하는 삶, 그 사랑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 드디어 그 수제자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제자들 만난 얘기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도 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좋은 교회에 대한 조금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더 좋은 교회 찾아가시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모르겠었지, 뭐 더 좋은 교회. 어떤 욕심이냐면요, 한올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만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들이 교회 뭐 다 없이까지 오셔서 봉사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성가대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만배의 행복, 좋은 교회, 에클레시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만남이야, 만남.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래요. 이 예배를 끝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아쉬울 거예요. 오늘이 겨울방학 마지막 날이죠, 그죠?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마지막 날에 막 아쉬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기회요, 기회! 뭐예요? 이번 수련회 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매일 아침 내기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거, 만나려면 첫 번째,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죠. 예수님이 계신 거 말씀이잖아요. 한 친구가 수련회 끝나고 매일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거 저한테 보내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휴리스코 뭐예요?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리스코라는 단어, 찾아가서 전하는 거,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만배의 행복에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시선이란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 이 찬양에 좀 꽂혀 있어요. 작년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요. 예배는요, 조금 이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옥교회 최초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소정이 와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3주간에 있어서 잘 먹었어요. 어때요? 사랑을 나눠주고 오니까 다 고갈됐죠? 채워져서 왔죠. 하나님을 그곳을 만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방콕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어디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꽃과 주님을 볼 때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이 뭐가 돼? 주의 역사. 그런 휴리스코의 삶을 기대하며 안드레처럼 매형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시라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해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라는 걸 알겠노라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미 그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휴리스코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차인표시처럼 만배 행복을 누리는 삶. 아직도 이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차인표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사랑을 직접 나눠줘 보세요.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차인표 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고, 따르기 원한다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늘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욕심부리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칭찬받는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누가 와도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라고 고백하는 이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누군가 교회 왔다가, 우리 하늘교회 왔다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라는 걸 저분을 보고 내가 느껴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내가 만난 그 은혜를, 내가 만난 그 사랑을 휴리스코하는, 증거하는, 찾아가서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차인표 씨가 이야기한 그 만배의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겁니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2014년 2월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가정적인 아픔이 있는 이들, 설날에 더 아팠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새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직장에 가야 하는데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여져서 그 가정에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교회가 울고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 예물들 속에 담겨진 그 마음속에 있는 귀한 소원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찾고 만나고 또 그 사랑을 휴리스코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잘 있어.